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4쪽에 있습니다. 자세인 줄 알고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규례, 추가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보다는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 또 그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은 이미 3장에서 이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쉘리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쉘리밈 하면 조금 익숙하게 우리가 좀 닮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뿌리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즉 평안의 상태, 또 관계가 좋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가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평화의 제사 또는 친교의 제사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번제는 가죽만 남겨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라면, 화목제는 일부만 불태워서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즉 번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인 제사라면, 화목제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한 수평적인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이런 번제, 이런 제사들을 앞서 하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웃들과 평화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잔치로 이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을 보면은 우리 3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제물들을 보면은 소나 양, 염소 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수 구분 없이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짐승들을 드립니다. 대신에 번제에서 드렸던 비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도 하고 기껏 잡아봐야 자기 자신이나 또 몇 명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소나 양, 염소 등을 잡아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나누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총 3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12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와 은혜를 누린 사람이 언제든지 성소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화목제를 바치고 친족들과 이웃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토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특별히 찬양제, 우리가 추수감사제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찬양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위험한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또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는, 죽을 병이 회복되었을 때, 그럴 때 특별한 은혜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곡물과 함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잔치할 때 고기만 먹지 않죠. 여러 가지 곡물, 또 소제,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드려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유교병을 허락했는데,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제사에서는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고 해서 절대로 유교병을 넣지 못하게 하는데, 화목제에서만큼은 맛이 없는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유교병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특히 감사제로 드리는 고기는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다 버려야 하고 불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깝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소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날 그 소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거의 150명, 200명이 하루 저녁에 다 먹었는데, 우리 가족과 친족만 먹어서는 절대로 하루 만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마을 전체에 나누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 평소에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또 하지만 반대로 조금 껄끄러운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지만 그동안 껄끄러웠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다 나누어주고 친교하고 나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조금 껄끄러웠던 관계가 조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바로 화목제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친교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감사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원이나 자원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먼저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바치는 그런 제사인데, 서원을 할 때 바치는 게 아니라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서원제로서의 화목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죠.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한이 많은 여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봉헌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죠. 그때 바로 서원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주셨던 그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할 때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 감사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소 3마리,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서 뭐 1마리 정도는 번제로 드리고 2마리 정도를 아마 화목제로 드리지 않았을까. 인근에 사람들, 주민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때, 서원이 이행되었을 때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할 때입니다. 뭐 특별하게 감사제처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을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 화목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에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서원제와 세 번째 자원제는, 첫 번째 감사제는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드린 날 먹고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도 먹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날까지는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고기의 유통기한을 고려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고기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이틀로 보고 3일째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날에 고기가 남았어요. 너무 아깝죠. 육포로 만들어서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하나님은 그 앞에 드렸던 모든 제사까지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먹는 그 죄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화목제를 먹을 수 없는 상태, 또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거나 그리고 깨끗한 자만이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하고 또 깨끗한 자만이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깨끗하지 못한 자가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부정한 물건인지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11장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거룩한 화목 제물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성만찬 할 때 꼭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더욱더 기념하며 확신하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함께 나누어 먹으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 된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할 때 꼭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22절부터는 제물에 있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나 피, 이렇게 좋은 것이라서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또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미 레위기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노아 시대 때, 창세기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용할 때부터 이것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피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레위기 17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을, 속죄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화목제를 살펴보는데,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 안에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는 속죄제, 또 속건제, 번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경배가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못지않게 사람들 간의, 또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교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예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예배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제, 속건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도 강조하십니다. 분량으로 보면요, 화목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배 앞에서 성도들과 이웃과의 나눔, 화해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계시지만 그냥 혼자 예배하고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오면은 앞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앞만, 옆에 누가 앉아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롯이 앞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만 묵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도 있는데 인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나중에 인사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끄럽게 인사하는 것은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제외하고는 우리가 앞에 함께 모였을 때 인사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마음껏 교제하고, 또 감사를 나누고, 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위로할 일들, 또 축하할 일들,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구역 예배로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울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만찬도 하지 못하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바라는 것은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성만찬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식탁의 교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더 잘 섬기는 우리 교회 화목제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혹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이웃들은 없는가, 성도들은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코로나의 확산을 그쳐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확진된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종식되고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차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하는데 속히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의 땅이 되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마지막 청빙 과정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화목하고 친교를 나누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혹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이웃들은 없습니까? 내 이웃의 사랑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연일 확산되고 있고 이제 많은 방역 지침들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확진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기 일상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리 목사님의 청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하나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는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계의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일들이 그쳐지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일용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함께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나누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된 자들이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또 수술을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분열이 종식되고 화합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